열두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요 순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네.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 즉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요, 또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참,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따로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개별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그 배후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아무개, 김아무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 같은 사회적 직함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삶의 쓰라린 경험과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 형성된 상처받고 위축된 나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존재, 그처럼 심층적인 존재며, 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신성이 중첩된 황홀한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뒤에 예수님도 한 겹으로 계시고 하나님도 또 다른 겹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님도 또 한 겹으로 계셔요. 그래서 신성이 중첩된 황홀한 존재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황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무한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무한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예요. 그렇기에 세상의 그 어떤 평가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신분석가 마이클 아이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지난번에 제가 비온이라는 분을 공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학파에 속한 좀 후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마이클 아이건이라는 정신분석가는 초기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성장 단계에서 갖게 되는 초기자, 즉 아기가 느끼는 자기, 아기가 느끼는 자아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 존재만으로 태양처럼 황홀하게 빛을 내뿜는 나. 정말 멋진 표현인데 제가 더듬었네요. 예, 그 존재만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태양처럼 황홀하게 빛을 내뿜는 나. 이렇게 묘사해요. 이렇게 아기가 자기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뭘까요? 그 원동력이 뭘까요? 그게 엄마의 젖입니다. 엄마의 젖은 아기에게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무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즉 아무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기에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아기의 은혜 경험이에요. 아기는 사실 어려서부터 이 은혜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경험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니까 자기를 뭐로 인식을 해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태양처럼 황홀하게 빛을 내뿜는 나로 그렇게 경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속에서 또 아기는 자신을 경계가 없는 우주적 나, 원초적이고 황홀하고 무한한 나로 경험한대요. 경계가 없는 우주적인 나, 원초적이고 황홀하고 무한한 나로 경험합니다. 이게 엄마젖이라고 하는
그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경험하는 아기의 자기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자라면서 젖의 공급은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던 젖은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좋으면, 착하게 굴면 그때 주어지는 조건적인 보상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비교와 평가와 판단은 원초적이고 황홀하고 무한한 나를 축소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처음보다 작은 나, 줄어든 나가 형성됩니다. 그것을 그 아이건이라고 하는 분석가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딱딱한 알 같은 자폐적 자기 상태. 딱딱한 알 같은 자폐적 자기 상태에 갇힌단 말이에요. 이때 존재의 황홀감은 이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나 경험은 그대로 너 경험, 즉 자기 경험은 타자에 대한 경험으로 투사됩니다. 너 또한 경계가 없는 우주적 존재이며 존재 자체만으로 태양처럼 황홀하게 빛을 내뿜는 존재이것만, 비교와 평가를 통해 위축되고 축소된 나는 자신이 당한 비교와 평가와 판단의 잣대로 너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너의, 타자의 그 존재의 황홀감을 박탈합니다. 누가? 내가. 비교당하고 평가당하고 판단당하면서 자란 내가 타자를, 너를 똑같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함으로써 너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존재의 황홀감을 박탈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당한 것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당연히 관계의 황홀감도 사라집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아까 마이클 아이건이라는 분이 쓴 책을 조금 읽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책 제목이 황홀이에요. 황홀. 영어 원제는 엑스타시입니다. 엑스타시. 그 황홀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황홀은 우리 심성의 핵심이자 삶의 중심이다. 여러분, 원래 우리 존재의 핵심은 황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황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황홀감 속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고요. 목사님은 그런 황홀감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설교하지 마요. 이게 뭔가 좀 물어보세요. 좀 물어봐 주세요. 아니요.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황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황홀할까요? 이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의 황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존재 자체만으로 태양처럼 빛을 내뿜는 존재로 알아차릴 때, 그때 황홀한 거예요. 너를 경계가 없는 우주적 너로 인식할 때 황홀한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의 참자가 너의 참자를 알아보고 나의 신성이 너의 신성을 보며 웃을 때, 그때 우리는 황홀한 겁니다. 사실 아까 제가 아니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근데 100% 절대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잠깐 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존재 자체만으로 태양처럼 빛을 내뿜는 존재임을 망각한 나는, 그리고 너를 경계 없는 우주적이며 무한한 너로 대하지 못하는 나는, 바로 그때 황홀한 삶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때 나는 이 나뿐만 아니라 이 나들도 마찬가지예요.
레비나스라는 철학자 아시죠? 그분은 타자의 얼굴에서 무한을 본다고 말합니다. 어떻다고요? 타자의 얼굴에서 무한을 본대요. 그 타자가 누굽니까? 옆 사람이에요. 옆 사람. 지금 우리가 길벗이라고 칭하고 있는 바로 옆 사람. 이 사람이 타자요 너입니다. 이 너 안에서 무한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름이나 직업이나 성격이나 직함이나 경력 같은 겉모양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에는 내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깊이가 있고 내가 다 판단할 수 없는 무한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로 절묘하게 묘사한 시인이 있어요. 정현종이죠.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전 여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그 일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한 사람이요. 지금 이 예배를 방문한 여러분이에요. 나는 그냥 이 얼굴, 그냥 사회적인 직함 몇 개 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여기 왔어요. 나의 일생과 함께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규정합니다. 일면을 보고 과거를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춰 현재를 평가하고 내 경험에 비춰 미래를 규정해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변화무쌍한 삶의 경험을 통해 매일 새롭게 빚어지고 남모르는 고통을 겪으며 속으로 연걸어가고 어제와 다른 존재로 태어난 그 새로운 존재를 과거의 틀 속에 가두고 축소시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길벗들은 어제의 그 길벗이 아니에요. 어제의 내가 평가하고 규정한 그 길벗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제와 다른 존재로 태어난 새로운 존재를 과거의 틀 속에 가두고 축소시킨다면 이것처럼 큰 죄악이 있을까요? 그 배후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태양처럼 황홀하게 빛을 내뿜는 존재를 내 편협한 평가의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그것처럼 큰 죄악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도둑질 중에서 존재의 황홀감과 관계의 황홀감을 빼앗는 가장 큰 도둑질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누가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빛나는 얼굴, 곧 참자의 바탕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총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자는 비교와 평가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판단을 중지합니다. 참자의 빛 아래에서 나는 그 존재만으로 태양처럼 황홀하게 빛을 내뿜는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너 역시 원초적이고 황홀하고 무한한 존재로 다시 나타납니다. 어디서? 참자의 빛 아래에서.
존재의 황홀감과 관계의 황홀감이 이때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참자 차원에서. 이때 황홀은 우리 심성의 핵심이자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습니다. 삶은 이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축제의 함성을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암송하는 성 패트릭의 기도 7년 끝부분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여, 당신은 나를 생각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도 계시며 나에 대해 말하는 이들의 입 속에도 계시며 나를 바라보는 이들의 눈 속에도 계시며 내 말을 듣는 이들의 귀 속에도 계십니다. 이 기도는 패트릭 성인이 너들을, 즉 타자를 어떻게 보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 말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인식합니까? 그리스도로 인식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인을 진짜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바라보고 그리스도처럼 귀 기울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중요한 것은 패트릭 성인 자신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보는 이 시선입니다. 타자를 향한 이러한 성인의 시선에 감탄하는 저는 성인의 기도를 암송한 후 이런 기도를 덧붙입니다. 하오니 주님, 나도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생각하게 하소서. 나도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하게 하소서. 나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나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귀로 듣게 하소서. 나의 가슴과 너의 가슴이, 나의 입과 너의 입이, 나의 눈과 너의 눈이, 나의 귀와 너의 귀가 그리스도로 연결될 때, 그 참자의 원형이며 완성이신 그리스도로 연결될 때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두에 예수님을 황홀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좀 알 것도 같고 좀 알쏭달쏭하죠?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인다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맞아들인다고? 뭔 얘기일까? 여기서 핵심은 알아봅니다. 알아봄입니다. 알아봄. 예언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야 맞아들이거든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이러한 예언자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 안에도 예언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언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길벗을 예언자로 알아본다면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 그러면 정의롭고 의로운 행동에 앞장서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 물론 의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올바른 행동 이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먼저 행동을 떠올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의 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 있는 사람. 이러한 의인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예언자와 가까이에 있는 의인을 알아보고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를 예언자로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내 말씀의 통로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로를 의인으로 알아보라는 그런
요청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냉수 한 그릇인데, 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일, 큰 일입니까? 뭐 전 재산을 기부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하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찮아 보이지만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마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더 나아가 환대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냉수 한 그릇은 무상으로 주어지고 조건 없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엄마의 젖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것을 발견한 게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냉수 한 그릇이 바로 엄마의 젖을 제공하는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대가 없이 줄 때, 조건 없이 줄 때 그에게 엄마의 젖을 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에 담긴 엄마의 젖은 냉수 한 그릇을 받는 사람에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 태양처럼 황홀하게 빛을 내뿜는 나, 곧 참자를 일깨우는 마중물이 됩니다. 제가 향심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외부 피정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대침묵 시간에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조용히 컵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냉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누군지 몰랐지만 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받을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받을 상. 자기가 받을 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첫째, 참자가 활성화되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존중과 배려의 순간은 비록 짧지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자기 과몰입 상태에서 벗어나 타자에게 시선을 주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이러한 순간, 이때가 참자가 활성화되는 순간인데, 이러한 참자의 상태야말로 자기가 받을 상입니다. 그 어떤 보상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때 존재의 황홀감이 반짝입니다. 둘째, 삶의 자산을 얻는 상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건넬 때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을 받는 사람의 참자를 일깨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참자 차원에서 만납니다. 이때 존재의 황홀감뿐만 아니라 관계의 황홀감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때 그 사람은 내 삶의 중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길벗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삶을 동행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인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자가 깨어나 나와 함께 참자의 여정을 걷는, 길벗이라고 부르든 소울 프렌드라고 부르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삶의 자산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이제 통장을 한번 까볼까요? 까봐야 뭐 별거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 제 삶의 자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부럽지 않은. 왜?
우리가 참자 차원에서 함께 동반하고 동행하는 길벗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중요한 삶의 자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냉수를 주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래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 작은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곧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길벗이요, 순빛 신앙과 재복음하러 부름받은 순비린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됩니까? 길벗들 서로에게, 즉 이 작은 자들에게,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건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어떤 냉수 한 그릇을 이 길벗들에게 건넬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길벗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주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 몰입 상태, 자기 몰두, 과몰입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과 또 자기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길벗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중하고 배려하며 환대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태양처럼 황홀한 빛을 내뿜는 자기를 일깨울 엄마의 젖을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참자가 활성화되는 존재의 황홀감과 삶의 자산이 생기는 관계의 황홀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몰두 상태에서 벗어나서 동행하는 너들에게, 길벗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작 전 내가 친한 길벗과 너무 반가워서 대화를 합니다. 그렇다가도 조용히 홀로 기도하는 길벗을 본다면 그때 말을 멈추는 것, 그것이 냉수 한 그릇입니다. 예배 후에 안색이 어두워 보이는 길벗에게 괜찮으세요? 하고 조용히 묻는 것도 냉수 한 그릇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길벗에게 오셔서 반가워요, 왜 안 나왔어요? 따지듯 묻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오셔서 반가워요 하고 맞아주는 것도 냉수 한 그릇입니다. 처음 보는 길벗을 외면하지 않고 환대의 눈길로 반기는 것만도 냉수 한 그릇입니다. 냉수 한 그릇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작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작게 만들지 않고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비교와 평가를 멈추고 판단을 중지하고 엄마의 젖 같은 냉수 한 그릇을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데 우리 은명교회가 관상적 영성을 실제로 구현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 되려면 냉수 한 그릇을 아낌없이 주는 이런 풍토, 이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우리 작게 만들지 맙시다. 위축시키지 맙시다. 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귀 기울여 줍시다. 그때 우리의 작은 공동체는 존재 자체만으로 태양처럼 황홀하게 빛을 내뿜는 나와 너들의 황홀감이 풍성하게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빛나는 얼굴로 축제의 함성을 외칠 것입니다. 이런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명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